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전까지는 개인의 자유에 대하여서 가르쳤고 이제 공동체와 그리고 그 예배에 관련하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세우신 이 질서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사랑으로 표현되기를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게 전수받은 대로 예배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금 특별한 칭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대부분은 그들의 잘못된 내용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3절부터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전수받은 대로 예배하는 것을 칭찬하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 교회는 문제가 많지만 이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즉 복음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긴 것을 다시 한번 고쳐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사도적 전통을 존중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들으면 자유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순종하지 않는 자유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 안에 여자와 남자의 구분,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중요시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질서와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잘못된 자유를 교회 안에서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질서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그냥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를 창조 질서 때부터의 이야기로 시작하며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남자와 여자로 이어지는 이 머리의 질서는 계급적으로 높고 낮음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적인 질서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당시 상징적인 문화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여자는 머리를 덮어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 그리고 행동이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 것처럼 그들에게 그 당시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문화에서 남자가 머리를 가리거나 여자가 머리 수건을 벗고 예언하는 것은 권위를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머리 덮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이유로 당시 사회가 이해하였었던 이 자유에 대한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따라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좀 더 나아가 이 자유를 예배의 자리까지 가져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해한 자유를 지금 예배의 자리까지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보다 외적으로 파격적인 모습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의 집중을 깨트리는 상황까지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질서한 자유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 혹시나 당시 사회에서의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거나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가르치는 질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즉 창조의 질서를 언급하며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계급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관계인 것처럼 공동체의 질서도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 것처럼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창조의 질서를 언급한 것임과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은 역할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서를 깨닫고 인정하면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이 자유가 오늘 이 예배를 그리고 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14절과 16절은 긴 머리를 가질 것을 적극 권장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깨닫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배에서의 복장 규정은 당시의 문화적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머리에 쓴 것, 수건, 당시의 머리의 모양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의 동등성, 관계, 창조의 질서와 권위, 그리고 예배의 질서는 시대가 흐르더라도 언제나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 예배 가운데서 그것을 아름답게 드러내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셔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굴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누구보다 이 일을 먼저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야기하였었던, 너희가 세상에서 보고 들었었던 그 자유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세워놓으셨던 그 질서를 따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창조의 질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에게 방종과 방임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고백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자유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그것을 굴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두고 그리고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